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충만히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거나 마음속에 주님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몸과 또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말씀의 강력한 힘으로 저희를 붙들어서 늘 주님을 섬기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성령을 저에게 주시고 충만함을 통해 새로운 마음 다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네,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6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먹읍시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묵상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했지요. 참 귀한 찬양인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되심은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가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셨던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지요. 예수님이 늘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오늘 1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걸 보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1절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또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우리가 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사건. 동일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뭐 병 고치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뭐 이거를 보고 소문 듣고 온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온 사람, 뭐 여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만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얻으려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음식보다도 그 말씀이 더 달고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며칠을 굶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며칠씩 밥을 안 먹고 들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여겼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지 않거나 정말 비싼 어떤 그런 가치가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돌아다니죠. 세상에 맛있는 음식, 세상에 돈의 맛, 권력의 맛, 인기의 맛, 이거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고 내 입술에 꿀과 같이 그런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음식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사실 뭐 이제 살려고 먹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살려고만 음식 먹는 건 아니죠. 음식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 어떤 사람과 행복함을 나누기 위해서 먹는 것, 가족이 사랑을 돈독하기 위해서 먹는 것,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 맛에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그 음식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금식해 보면 뭐 맛있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금식 후에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을 먹지만 그 맛을 못 느낀다라는 것 정말 안타깝지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못 느낀다. 마치 뷔페에 여러 음식 차려있지, 요즘이 그런 시대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뷔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내가 가져온들 내가 그 맛을 못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겠지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나 달고 내게 너무나 귀하고 정말 나를 살리시는 정말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자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오는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맞고 좋았을 겁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마음,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 시간에 졸립고 말씀 시간에 내가 좀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달아야 합니다. 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공감하고 있는, 즉 여러분, 예수님으로서 불쌍히 여겼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공감하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의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배고픔을 느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같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을 예수님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아주셨던 것.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만 사실 그게 팽창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바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여러 비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가장
옳은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체험이나 무슨 봉사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3일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관심을 받아요. 주님의 기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둘째 왕, 두 번째 왕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사울처럼, 물론 다윗도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권력의 맛을 보고 쾌락의 맛을 보고 그랬으면 어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어요. 그는 말씀의 맛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의 맛이나 인기의 맛이나 다른 모든 어떤 쾌락의 맛보다 더 귀하다, 더 좋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다윗,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또 보면요, 타락한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통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는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주셨던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말씀 말고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나 많겠죠.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꿀송이처럼 느끼는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번 제대로 봐보십시오. 그 다른 것들 뭐 좋지만 하나님 말씀의 맛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또 염려해요. 6장의 오병이 때 이어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떡을 몇 개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번 경험했던 거잖아요. 6장 오병이어 기적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데 그 상황과 이 상황을 제자들은 또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참 아둔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누려왔습니까? 근데 오늘 조금 힘들어지면 이래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을까요? 보십시오. 지난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오늘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들이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물으시죠. 몇 개의 떡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거를 물어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없는 거를 억지로 막 어떻게 해서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개의 떡이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통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생선 2마리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것, 전에는 5개로 5,000명 먹였는데 7개로 4,000명 먹였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5개든 6개든 수천 개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작은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재물이 작고 내가 능력이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 내어드린 자는 5개가 5,000개가 되고 5,000명이 먹는 게 되고 7개가 4,000명이 먹는 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떡 5개를 구해온 안드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요한복음 보시면 안드레는 그래요. 구해오려고 해서 구해왔지만 이거 갖고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꼭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에 일어난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떡, 물고기 갖고 있는 게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고자 하시면 내어드려 주의 경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떡 7개를 넣고 드셨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떡 7개를 넣고 축사하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축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모습,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고자 할 때 분명히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내어드릴 때 이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내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은 표적으로, 즉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작은 것이라 내어지고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요 우리에게 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도를 듣자마자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물론 잘하는 걸 귀하게 여기시지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의 눈길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놔야 하는데 그것도 내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에 붙어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의 긍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우리를 좀 헌신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 이민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게 이제 선출되셨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부임하시는 날까지 교회 가운데 평화와 안정이 넘치고 예배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며 늘 기도로 주께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